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일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고라 일당이 나오다가 또 오늘은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잠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두 팀이 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었던 고라 일당들, 고라가 거의 전체적인 주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이죠. 르우벤 자손들, 이 다단, 아비람, 또 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괄호 친 것은 처음에는 등장을 하는데 뒷부분에서는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 다단과 아비람이 주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모세를 공격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두 팀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자손 고라 일당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 문지기, 또 성막에서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데, 같은 레위 자손인 아론은 멋진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니 시기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또 한쪽 이 르우벤 자손은 또 무엇입니까? 이 장자권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르우벤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원래는 장자 아닙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적인 범죄로 이 장자권이 박탈이 됐어요. 하나님이 박탈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 자손들끼리는 우리가 원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장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해야지, 왜 모세 같은 사람이, 아론 같은 사람이 지도자를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진짜 리더들이다, 원조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온 겁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의 위치에 오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신약 시대로 하면 영의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그 자리를 뺏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오늘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12절 우리 다시 보시면, 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자, 처음에는 고라 일당과 같이 이 데모하는 무리에 있었는데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주변 사람들에게 욕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사람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고라와 일당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집에 갔잖아요, 이 다단과 아비람이.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너희들도 성막 앞으로 와라 했더니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우리 말씀을 띄워놓고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노예 생활하던 곳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를 왜 이끌어냈냐 이겁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 모세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너는 왕이 되려 하느냐. 마치 바로 왕과 같이 모세가 우리를 부른 것은 이 대장놀이 하려고, 네가 왕처럼 살려고 우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불렀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심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못 보는 사람 취급하느냐 하면서 사기꾼처럼 다루는 겁니다. 모세 너는 진짜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심히 진노하시고 모세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의 그동안 수십 년의 수고를 짓밟아 버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보게 되면 죽이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죽이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표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뱉은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영의 사람은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성령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단과 아비람이 말만 절제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큰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오늘 하루, 아니 평생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너무 화가 났어요. 모세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 15절을 띄워주시고요. 자, 모세가 심히 노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와우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바로 말로 저주를 하고 쏟아낼 수 있었지만 절제를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쏟아내지 않고 누구한테 간 겁니까?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화가 날 때에 막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가 치밀 때에 우리는 절제하고 뭐 하러 가야 됩니까?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세상이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거기 면전에다가 대고 아비람 다단에게 막 안 좋은 말 쏟아내고 저주를 하고 하면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뒤돌아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모세는 기억이 있어요. 전에 한번 느리바 물 사건 때 백성들에게 다 면전에서 한번 쏟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는 주의를 하는 겁니다. 말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15절 다시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드린 헌물 받지 마세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는데 지금까지 섬김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대장놀이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모세는 사람들을 다시 소집합니다. 내일까지 고라 일당들 다 모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지도자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아마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들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그 모든 무리들 선동되어서 온 사람들까지 다 그냥 제거하시려고 한 번에 끝내버리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긍휼이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막 대적하는 무리들 얼마나 그 눈빛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주동자는 고라지 고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선동되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그냥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매운맛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들 혼내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 수 있는데 모세는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다 죽이시면 안 된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도 긍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긍휼의 기도가 나옵니다. 86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많은 기도가 긍휼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 아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또 주십니다. 지금 하루의 기회를 이미 주셨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또 기회를 주십니다. 24, 25절에 보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같이 있다가는 다 멸절될 수 있으니 빨리 도망가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지금 고라 일당하고 다단 아비람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너희들 회개하려면 회개해라. 그런 의미로 떠날 사람 주변에 있지 말고 다단과 아비람 주변에 있지 말고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어디 한번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는 식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 일당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역시 다단과 아비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심판을 하셨고 또 고라 일당 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언어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긍휼의 기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권사님과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